지난 연말 12.3 계엄 사태 이후에 정말 숨가쁜 역사의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6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는 모든 난제들이 수습이 되고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가 있을 거라고 예상했던, 기대했던 이 시간에도 여전히 내란은 끝나지 않았고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4차에 이르는 군사 쿠데타, 행정 쿠데타, 사법 쿠데타의 향연을 보면서 비상한 역사의 한가운데에서도 소위 엘리트를 자처하며 공적 책임의 위치에 있는 이들이 그 어떤 저작거리에 범인들보다도 더 새털처럼 가볍게 자신들의 사익과 안위만을 추구하는 비루한 민낯을 보게 되며 눈살을 찌푸리게 된 하루하루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자신의 생업을 제쳐놓고 자신의 일상과 목숨을 내어놓고 온전히 무너져가는 역사를 살려내려는 이름 없는 시민들, 영웅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한편으로 희망을 품고 감동하고 전율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영웅들은 나라의 공의와 민주주의가 무너졌던 역사의 현실 속에서도 곳곳에서 자신의 역사적 소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들은 사사로운 일상의 삶을 떠나 공적 역사의 삶을 선택한 이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5.18 민중항쟁 45주년을 맞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역사가 과거에도 유사한 위기와 비극으로 점철되었음을 기억합니다. 1980년 5월 광주를 현장에서 목격했던 형제감리교회 청년 김희기 군, 이분은 당시 서강대학교 무역학과 학생이었습니다. 그는 직접 광주의 참상을 목격했고, 하지만 진실은 어느 누구도 말하고자 하지 않고 국민의 눈을 가려 거짓 뉴스가 오히려 광주의 진실을 왜곡시키고 있는 상황을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며 이를 몸으로 증언하다 형사에게 쫓겨 5월 30일 서울 종로 5가 기독교회관 6층에서 추락해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기독교회관 6층에서 자기가 직접 쓴 동포에게 드리는 편지라는 문건을 거리를 향해 배포하고 뛰어내렸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신앙 선배의 편지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원전을 찾아서 이번 주간에 읽어보았습니다. 길지 않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시면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태와 너무나도 오버랩됩니다. 피를 부르는 미친 군홧발 소리가 고요히 잠들려는 우리의 안방에까지 스며들어 우리의 가슴과 머리를 짓이겨 놓으려 하는 지금, 동포여, 무엇을 하고 있는가? 보이지 않는 공포가 우리를 짓눌러 우리의 숨통을 막아버리고 우리의 눈과 귀를 막아 우리를 번뜩이는 총칼의 위협 아래 끌려다니는 노예로 만들고 있는 지금, 동포여, 무엇을 하고 있는가? 동포여,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장한 사륙으로 수많은 선량한 민주 시민들의 뜨거운 피를 뜨거운 5월의 하늘 아래 뿌리게 한 남도의 봉기가
유신 잔당들의 악랄한 언론 탄압으로 왜곡과 거짓과 악의에 찬 허위 선전으로 분칠해지고 있는 것을 보는 동포여,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20년 동안 살벌한 총검 아래 갖은 압제와 만행을 자행했던 유신 정권은 그 수개가 피를 뿌리며 쓰러졌으나 그 잔당들에 의해 더욱 가혹한 탄압과 압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20년 동안 허위적 통계 숫자의 사이비 경제 이론으로 민중의 생활을 도탄에 몰아넣은 결과를 우리는 지금 일부 돈 가진 자와 권력자들 제외한 온 민중이 받는 생존권의 위협이라는 것으로 똑똑히 보고 있다. 유신 잔당들은 이제 그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공포와 불안에 떨면서 개처럼 노예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높은 하늘을 우러르며 자유 시민으로서 맑은 공기 마음껏 마시며 환희와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살 것인가? 또다시 치욕의 역사를 지속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고 똑똑한 조상이 될 것인가? 동포여, 일어나자. 마지막 한 사람까지 일어나자. 우리의 모든 싸움은 역사의 정방향에 서 있다. 우리는 이긴다. 반드시 이기고야 만다. 동포여, 일어나 유신잔당의 마지막 숨통에 결정적 철퇴를 가하자. 일어나자. 일어나자. 일어나자 동포여. 내일 정오 설력광장에 모여 오늘의 성전에 몸바쳐 싸우자. 동포여. 1980년 5월 30일 김의기. 다시 읽어도 가슴이 절절해집니다. 5.18 광주 민중항쟁의 역사는 광주에서뿐만 아니라 이후의 계엄령 하에서도 광주의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정의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여러 양심적 시민과 그리스도인들,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김의기 같은 청년이 그 역사적 소명을 온몸으로 감당하며 역사를 살아냈습니다. 그는 고귀한 청년 예수요, 안타까운 십자가의 역사였습니다. 지금 종로 5가 한국기독교회관 앞을 가면 1980년 5월 30일 종로 5가에 몸을 던져 마지막 숨을 거둔 김혜기가 마지막 생을 마친 그 자리에 벤치 하나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벤치의 이름은 5월 걸상입니다. 이 김혜기 청년의 삶과 신앙, 뜻을 기리는 친구들과 선후배들이 기금을 모아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둔 자리에 벤치 하나를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 벤치의 빈자리는 여전히 지나가는 시민들이 앉아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무심히 거리에 봄날의 여유와 쉼을 누리는 자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회 되시면 종로 5가 기독교회관 앞에 지나치면 이 김희기 청년의 5월 걸상에 한번 앉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이렇게 새파란 청년의 숨이 거둔 이후 6월 2일 당시 동대문교회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던 김영수 전도사는 자신이 교감을 지냈던 동대문교회 부설 재건중학교 교무실에서 청년들과 함께 만났습니다. 이 동대문교회 재건중학교는 기독청년 전태일이 일했던 평화시장 노동자들이 다녔던 야학교였습니다. 이때 서울대 장례식장에서 김희기 열사의 빈소가 마련되자 장례식을 앞두고 찾은 감리교 청년들은
김익희 청년이 목숨을 걸고 뿌린 동포에게 드리는 편지를 함께 읽었습니다. 야학교사 박효원 전도사가 받아온 이 유인물을 동대문교회 재건중학교 교무실에서 받아 읽은 김영수 전도사는 부르르 떨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새롭게 목회를 시작한 인천 강화도 홍익교회에서 열린 청년 집회에서 바로 이 김익희의 동포에게 드리는 글을 청년들과 함께 나누고 읽었습니다. 이 일로 체포되어 김영수 전도사는 강화경찰서에 수감되었고 국가 원수 모독과 비방죄가 덧붙여져서 수도군단 계엄보통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받고 옥고를 치릅니다. 김영수 전도사는 이후에도 군사정권의 불의에 맞선 저항을 이어갔습니다. 강화 창구교회 전도사였고 석방 이후에 목사 안수를 받은 김영수 목사는 체포 당시 받았던 고문과 투옥의 후유증으로 1984년 3월 급성 백혈병으로 만 38세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가 백혈병 진단을 받기 직전 선포했던 기적의 의미라는 설교 내용을 주보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며 이 땅의 병든 자, 가난한 자들이 치유받고 평범한 일상으로 회복되는 일이야말로 진정한 오병이어의 기적이요 예수님 질병 치유의 기적의 모습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적을 신통한 마법이나 환상적 사건으로 치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김영수 목사가 고백했던 기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정의와 평등과 자유와 사랑이 실현되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 일이며 놀라운 일이며 기적적 현실임을 예언자적 메시지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의 이런 신앙 선배들이 삶을 바쳐서 헌신했던 그 역사의 피와 터 위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은 이들의 삶을 온전히 기억하고 있는지, 계승하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알리는 고별 설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와 같은 메시지를 전하기 직전 유다는 예수님에게서 마음을 돌이켜 예수님을 팔아먹기로 다짐하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타나죠. 유다가 나간 후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팔아먹기로 마음을 결심하고 예수 공동체를 떠나는 유다의 배신의 장면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유다가 퇴장해야만 펼쳐지는 풍경, 유다가 그 공동체를 떠나야만 가능한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겁니다. 아마도 유다가 떠났을 때 예수 공동체의 풍경은 매우 당혹스럽고 암담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참담한 분위기를 그러나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놀라운 긍정과 희망의 메시지로 급반전시키고 계십니다. 31절에서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께서도 몸소 인자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다가오는, 가깝게 목전까지 다가온 십자가를 인지하시고도 오히려 영광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은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역사는 신실하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들 속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바로 이 영광을 유다가 함께 있는 동안에는 맛보기가 곤란한 거죠. 그래서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 공동체는 진정한 영광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고 예수님은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난의 여정이지만 긴 안목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을 느끼는 순간은 잠시입니다. 우리에겐 숙제가 주어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신 후 잠시 제자들의 곁을 떠나 계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자녀들아, 아직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십자가 부활의 영광의 순간을 제자들은 목격하겠지만 예수님은 늘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확고히 명확히 하신 겁니다. 나 너희들 갖고 계속 있지 못해. 이제 이 자리는 빈자리가 될 거야. 이제 제자들에게는 맡겨진 사명 숙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빈자리를 온전히 채워내야 할 막중한 책임과 소명이 부여된 것입니다.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예수님은 새 계명을 주심으로 예수님의 빈자리를 채울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제가 이 빈자리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한 주간 빈자리라는 제목의 시들을 쭉 구글에서 찾아 읽어보았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빈자리라는 시가 있더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빈자리, 나태주. 누군가 아름답게 비워둔 자리, 누군가 깨끗하게 남겨둔 자리, 그 자리에 앉을 때 나도 향기가 되고 고운 새소리가 되고 꽃이 됩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아름답고 깨끗하게 비워둔 자리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앉아 계시던 자리는 부활의 소식과 함께 공교롭게 빈자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누우셨던 무덤도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자리는 누군가가 채워야 하고 우리가 그 채워야 할 부름과 소명을 받은 이들로 여기에 모인 것입니다. 과거 김의기 열사가 생을 마감한 바로 그 자리에도 빈 벤치가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종로가에 여전히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오월걸상, 그 빈자리에 앉아 우리도 청년 김희기가 남긴 숙제가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느껴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광주의 비극적 역사가 이 땅을 핥히고 지나간 지 45년이 지났습니다. 그때의 기억은 여전히
이 땅에 아픔을 남겨주고 있지만 이제는 그 아픔의 기억이 오늘의 위기와 새로운 위험을 오히려 돌파하고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쓴 약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듣고 말해왔습니다. 죽은 자가 산자를 살리고 과거가 현재를 돕는다고. 그러나 5.18의 학살과 국가폭력을 자행한 세력은 여전히 이 사회 곳곳에 뿌리 내리고 5.18 희생자들과 민주시민들이 구축해놓은 민주주의의 토대를 일시에 붕괴시키고자 획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5.18 민주항쟁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며 지난 12월 3일에 내라는 지속 중입니다. 영화 한산 용의 출현이라는 영화를 보시면요, 이 악독한 무의미한 전쟁에 의문을 품은 일본인 장수가 항외 투항한 왜군으로서 조선에 붙잡혀 옵니다. 그 사람의 일본 이름은 준사라고 나오는데요, 영화에도 등장하죠. 이 준사가 나중에 조선인으로 귀화해서 김충선이라는 이름으로 임진왜란때 활약을 하는데요, 이 준사가 이순신 장군과 단둘이 마주 앉아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준사가 묻습니다. 이 전쟁은 무엇입니까? 이순신 장군이 답했습니다. 의와 불의의 싸움이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의와 불의의 싸움을 수행 중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남기고 가신 빈자리에 선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새 계명을 들고 죽임의 세력들이 더 이상 폭력과 강권으로 지배하는 세상을 점유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확장해 나가기 위한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번 선거에 임하는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 충무공의 마음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비장하고 책임감 있는 신앙인, 시민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화 한산에서 이순신은 한산도 대첩, 한산도에서의 일전을 앞두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겐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바로 하며 그동안 수많은 민주 열사와 시민들의 피 위에 세워진 민주주의를 다시금 무너뜨리고자 하는 사특한 무리들의 모든 굴혈을 우리 세대에 무너뜨려야 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바로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하다고 했던 그 한산섬 앞바다는 통영입니다. 여러분들 통영 가보신 분 많으시겠지만 왜 통영인지 아시나요? 바로 이순신 장군이 당시 재직하던 통영은 삼도 수군 통제사가 근무하는 자리입니다. 삼도 수군 통제사란 바로 남해안의 모든 지역을 관할하는 통괄 사령부입니다. 영남해 바다와 호남해 바다 모든 바다를 아우르는 통제사가 큰 대첩을 이룬 바다가 바로 한산도 앞바다입니다. 거기엔 호남도 없고 영남도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분열하고 반목하고 경계선을 긋는 현대사의 비극적 유산을 끌어안고 있습니다. 저는 삼도 수군 통제사로서 영호남의 모든 경계선을 뛰어넘어 한반도의 남쪽 바다를 지켰던 이순신 장군의 삼도 수군 통제사의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통합과 연대, 일치와 화해의 새로운 한반도의 시대를 열어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2000년 전 십자가를 통해 서로 갈라지고 나뉘었던 인류가 그렇게 갈라지고 나뉘어지며 지었던 모든 죄와 죽음의 문제를 돌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임의 세력들이 어찌할 수 없는 부활 사건을 통해 압도적인 승리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45년 전 광주의 시민들도 예수님의 빈자리를 채워 한반도의 분단과 냉전이 낳은 폭력과 탐욕의 비극적 역사를 온몸으로 십자가를 지며 자유와 평화, 정의와 인권의 시대를 열어내기 위해 10대의 십자가를 지었던 작은 예수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나태주 시인의 시를 우리의 마음으로 다시 읊조려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아름답게 비워둔 자리, 예수님이 깨끗하게 남겨둔 자리, 그 자리에 앉을 때 나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고운 새소리가 되고 꽃이 됩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아름답고 깨끗하게 비워둔 믿음의 자리이고 싶습니다. 우리도 그들이 떠난 그 빈자리를 다른 방식으로 다른 사건 속에서 채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훗날 우리가 앉았다 떠나간 그 빈자리가 누군가에겐 향기로, 누군가에겐 그리움으로, 누군가에겐 새로운 부름으로 기억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오늘 부활절 이 절기 중에 5.18 민중항쟁 45주년을 맞으며 우리가 묵상하고 결단해야 할 역사의 의미이자 묵직한 무게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아까 제가 설교 중에 소개해드렸던 김용수 목사님 40주기를 맞아서 제작되었던 김용수 목사님 추모 영상을 함께 보면서 기도를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군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비상계엄을 확대하여 국민을 억압하고 구속하며 심지어 선량한 시민을 향해 총과 칼을 서슴없이 휘두르고 있습니다. 수많은 민주인사가 석방되며 광주 사태의 책임을 지고 관계군 지휘관과 군 통수권자가 물러나지 않는 이상 어떠한 훈련에도 응할 수 없음을 천명하오며 이에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반납합니다.
말로 하지 말고 몸으로 사랑하자. 남이 안 가는 곳에 나라도 가자. 남이 안 하는 일을 나라도 하자. 꽉 막힌 담 그대로 있는 한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서로 울렁거리다가 마침내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맙니다. 한파선이 그대로 있는 한 남북의 평화는 없고 전쟁의 위급만 높아졌습니다. 하늘에 푸르른 소리 불보라 돌보는 사람도 하나 없는데 지바람 불고 눈보라쳐도 오늘이 끝까지 만큼 부르나 서럽고 쓰리던 지날들 다시는 오지 말라고 깨우치리라 땀 흘리리라 거칠은 불판에 설립히래 우리를 가진 것 비록 적어도 손에 손 맞잡고 눈물 흘리니 우리 나갈 길 멀고 그래도 깨지고 나가 끝내리라 우리들 가진 것 비록 적어도 손에 손 맞잡고 눈물 흘리니 우리 나갈 길 멀고